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생토록 보존하리라. 함께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루하루가 쉬운 날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지워져 있는 짐을 감당하고 살아가기도 하루는 분주하고 또 그리고 버겁기까지 한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하루만 내가 어떻게 살아서 넘어간다고 해서 내 인생의 답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라는데 우리는 더 큰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겨우 사는 것 가만히 보면 하루살이와도 같이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는 다 같은 종점에 도착을 합니다. 어떠한 경로를 거쳐왔든지 그 목적지라고 생각되는 곳, 우리가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곳에 우리가 와보면요, 다 대동소이하게 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 때문에 참으로 많은 것을 내가 다 갖추고 그리고 소유하고 준비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알았지만 건강 때문에 겨우 하루살이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얽매인 삶, 겨우겨우 하루를 이어가는 하루살이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의 짐이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한 곳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인생을 다 마무리 짓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나름대로의 철학자가 되어 가다가 종래에는 다 신학자가 되어서 인생을 마감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제약과 근심을 벗어나서 제대로 한번 정말 사는 것처럼 살아보고 싶다. 정말 만족이 넘치는 그런 나를 나는 한번 소유해보고 싶다.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슴속에 누구나 다 품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배운 것이 있지요.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지혜로운 삶인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가 대표적인 이야기죠. 여름날 배짱이는 나무 위에서 좋은 날들을 노래하며 살았지만 개미는 그와 반대로 더위 속에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저축하며 내일을 위해 살았는데 여름은 지나가고 겨울은 오는 법이라 배짱이는 추운 겨울 먹을 것이 없어 개미를 찾아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 머릿속에 심하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오늘은 나의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투자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늘은 내일을 위하여 쓰여질 때 그것이 최선이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사고의 틀에 붙잡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비축하며 사는 일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일에 익숙하여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칫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오늘을 살아보지도 못한 채로 나의 인생을 다 그렇게 소진하고 마는 것도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 1세대들이 능히 경험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고통 중에 하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에 와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왔다. 저들의 장래를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곳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2세들의 환경과 그리고 교육과 그들의 미래와 내일을 위하여 우리는 다 투자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었지요. 저들의 내일이 나의 내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았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초점을 내일에 맞추고 살았지만 아이들이 다 자라서 저들이 내가 기대했던 그 미래를 받아 내일을 살 때 그 내일을 내가 만나보니까 어땠습니까? 결코 내가 만든 나의 내일이지만 내가 동참할 수 없는 내일이 된 것을 발견합니다. 나의 오늘을 다 유보하면서 나의 이세들과 나의 내일을 위해 나는 산 줄 알았는데요. 내가 만든 나의 그 내일이 내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 얼마나 나를 슬프게 합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없는 내일은 살아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삶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사는 내 오늘이 나의 내일을 최고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에 대한 과도한 근심이 나로 하여금 오늘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잘못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므로 우리가 경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그 분량대로 내가 다 살지 못한 채로 내일만을 기약하고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만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란 말은 내일 일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참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여 살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네가 염려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스스로 염려하게 놔두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너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뿐이다. 그러므로 오늘을 너의 삶의 기회라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보는데요. 문득 어느 젊은 친구가 이렇게 사진과 글을 올리는데 자기가 어디 갔던 사진 위에다가 라틴어로 된 문구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 많은 분들 많고 어떤 분은 카톡 스토리에도 올려놨습니다. 오늘 내 인생을 카르페 디엠으로 살겠다라고 적어놓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라틴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seize the day, 오늘을 붙잡아라, 즉 오늘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 오늘을 제대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이 로마 시대의 그 시인인 호레이스라는 시인이 쓴 시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분이 죽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시 중에 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쓰면서 그렇게 적은 글귀가 있어요. Seize the day, put very little trust in tomorrow. 내일에 관해서는 믿음을 그렇게 두지 말아라. 내일을 너무 기대하고 믿고 내일에 매달려 살지 말고 오늘을 붙잡고 살아라 하는 그런 말을 쓴 것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현재 모든 기회를 최대한대로 활용하며 살아야지 미래에 관해서 너무 생각하느라고 오늘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사는 것이 더 나은 나의 내일을 만드는 길이라고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인생의 짐에 짓눌려서 하루를 허덕거리며 살고 있다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지요. 나는 과연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최근에 자살했던 미국의 코미디 배우 로빈 윌리엄스, 유명한 사람이죠. 대단히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은 아니고 그분이 영화에서도 쓴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Carpe diem, seize the day, boys, make your lives extraordinary. 그랬습니다. 너희 하루를 잘 살아라. 그래서 네가 너희 삶이 평범하지 않고 비범한 그런 삶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공감이 가지 않아요? 그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충만하게 사실 때 그래서 우리 내일이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말씀은 그래도 답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을 잘 산다는 것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란 말일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각자 생각하게 하고 있는 잘 사는 것이 다 각양각색의 모습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는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항변을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늘 그러고 산 적도 많았으니까요. 최선의 오늘을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러니까 설교지 이러고 그냥 외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 잘 살고 싶어 있는 소원은 내 가슴속에 가득 차 있다. 그렇지만 안 되는 것은 내가 오늘 나의 현실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나의 현실에 이 나를 메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얽매고 있어서 회피할 수 없다.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서 내가 나의 오늘을 못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런 분들 뭐에 매여 있냐고 조사를 해보시면 페이먼에 매여 있죠. 그죠? 집 페이먼, 자동차 페이먼, 뭐 이런 페이먼, 저런 페이먼, 남의 빚 보증 섰다 갚고 있는 빚 보증, 뭐 별것의 삶의 무기가 있죠. 좀 더 나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오늘을 투자하느라고 묶여 있어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무엇이라고 여러분 보여집니까? 그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왜 생겼지요? 요한 1서 2장 16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놓이는 모든 것들을 내가 덥석 붙잡은 거지요. 내 눈으로 보고 러스 내 눈이 그토록 탐욕하고 있는 것을 내가 원하여 붙잡은 것이지요. 내 스스로 이생의 자랑이요. 내가 이때까지 해온 것과 이룬 것에 대한 자랑 때문에 내가 지금 매달리고 씨름하고 있는 거지요. 성경이 그럽니다.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 이것은 세상에서 네가 얻기 위하여 잡은 것이라 하십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 만족을 위한 삶을 추구하다가 나는 오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의 오늘의 삶은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없는 종의 굴레를 내가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아야 해요. 오늘을 잘 사는 것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결코 내 오늘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잘못되었다는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12장 20절은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그랬더니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 빌립이 예수께 가서 헬라인들이 왔다고 얘기를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빌립은 잘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두로 지방에 주님이 갔는데요. 예수님이 변방이죠. 그쪽에 저쪽 지중해 쪽에 있는 이방인의 땅이니까요. 거기 갔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 여인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얼마나 모욕적으로 주님 내쳤습니까? 또 주님이 그런 말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을 보낼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12제자를 뽑으시고는 2사람씩 필드 트립 보냈어요. 훈련을 보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너희들이 좀 영성훈련을 해야겠다 해서 2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사는 동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상하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믿는 사람들한테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늘까지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유대인들만 주님이 위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굳이 찾아와서 간절히 구하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 그렇게 하셨어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또 저들이 간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 예수님을 아시는지라 빌립이 선뜻 주님 앞에 나가서 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주님과 12 제자 중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주님 옆에 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예수님께 헬라인이 만나서 뵙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저들이 다가왔는데 주님이 헬라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거나 응답하시거나 질문을 받거나 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대신 오늘 우리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은 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헬라인들이 저들에게 찾아온 거 보면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에 이제는 영광을 얻을 그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가 이 시간 저들을 보고 있구나라고 주님이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영광이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이 쉽습니다. 그래서 간증하시는 분들도 보면 간증 막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 됐는가를 막 설명하면 듣다 보면 막 질투가 날 정도입니다. 저분은 저렇게 예수를 잘 믿어 자식도 잘 됐다고 돈도 많이 벌었다는데 나는 어떡하지? 우리 그런 생각 들는데 그런데 그런 간증 다 하시고 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 그런 건 줄 알아요. 영광이 내 삶 속에 막 좋은 일이 막 생겨 하나님 덕분에 잘 된 것이 그게 그렇게 하고 그것이 내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되었다 하면 그게 영광을 돌리는 줄로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우리 눈앞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것을 보고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는요, 마치 시내산에 막 하나님이 번개와 불로 뇌성으로 막 임하실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곳에 지금 임재하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나를 보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그 말이 말대로 표현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때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오늘까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오게 하고는 오늘까지 하루하루를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오병이어로 먹이기도 하고 파도 위를 걸어 잠잠게 하기도 하면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나사를 무덤에서 일으키는 이 많은 일들을 해오는 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신 증거를 보였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는 6월절의 때 올라가는 이때가 이제 가장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되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어때까지 살아온 인생의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우리 주님을 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의 정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이제 6월절 이때가 지금 나의 때가 이제 다가왔다. 십자가에 올라갈 때가 다가왔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엄청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하나님 대답을 하세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때가 되어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때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그렇다, 그때는 다시 또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겠다. 그렇지만 오늘까지 살아온 너의 삶이 바로 이미 영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의 목적지인 그 영광의 날만을, 그 내일만을 위해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 내일에 이르는 길을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오신 그 결과로 주님의 날을 맞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삶, 예수님은 오늘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서 올라가신 날, 자신의 삶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주님이 맞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는가를 24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주님이 이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의 자세를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것이 정말 꼭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진실로 2번 말씀하시면 그런 뜻입니다. 그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와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이미 영광을 받는 날들을 이어지고 이제는 나의 때, 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이루시는 최고의 영광의 그 순간의 날을 지금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도요,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 원칙은 변함없는 삶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가 만약에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식들은 버려진 바나 다름없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바치면 하나님 미랄을 위해서 자신을 정말 이 땅에 떨어져 땅에 심기어는 미랄처럼 자신의 인생을 가정과 자녀들 위해 바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은 승승장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자라서 부모의 자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부모의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같은 경우가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단지 내 시간을 들인 만큼 나에게 페이첵을 주는 것, 그것 때문에 직장을 당긴다면 그런 사람은 아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나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하는 사람, 그 일 자체의 완수를 위해 내 온 삶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직장에서 어떻게 돼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귀한 사람의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의 기쁨을 위해 다니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내가 죽어서 섬기는 교회,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를 이룬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원칙이요, 오늘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즉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원칙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죽으면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원칙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는 원칙이 암흑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의 만족과 기쁨과 소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삶을 선택할 때 오늘이 최고의 삶을 사는 길이 된다고 주님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세요? 오늘 얼마나 여러분 죽으셨는지요? 예전에 제가 젊어서 집사 다닐 때는 파킹장에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많이 봅니다. 교회로 오시는데요, 부부싸움 둘이 차 안에서 열심히 했나 봐요. 파킹장에 섰는데 얼굴이 울그락푸르락하고, 남편은 교회를 못 들어와요. 화가 나서 문을 콱 닫고는 저쪽으로 가는데 부인은 입술 연지를 새로 바르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교회를 들어와요. 교회로 오면서도 그죠. 우리 교회로 온다고 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교회 오는 것 자체 그것이 하나의 그런 삶의 한 과정일 뿐 아무것도 우리 현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삶을 삽니다. 왜요? 하나도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독야 청청하게 사니까요.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가 죽지 않겠다는 문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 사람에 대해 죽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내가 너 앞에서 죽는 것이고 너 때문에 죽는 것이고 너를 위해 죽는 것이니까 죽을 수가 없지요. 성리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위해 죽을 수가 있으며 내 자식을 위해 죽을 수가 있겠으며 내 부모를 위해 죽을 자가 누가 있고 하물며 성도들을 위해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 우리는 죽을 수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죽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죽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내가 죽는 거예요.
주의 말씀하시면 그것이 비록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나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수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나를 꺾고 복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니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을 수 없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공경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지 않았어. 나를 죽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을 그래서 우리는 살아내지를 못해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때에 자기 자신을 하나의 씨앗을 심듯이 그렇게 심으심으로 주님이 뜻을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들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면 즉 나를 경배하고 즉 예수를 믿고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주님이 걸어가신 이 삶의 모습을 따라오시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림으로 자신의 인생의 때를 사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에베소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의 힘으로도 나의 능으로도 나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고 그때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다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요?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며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자세가 없으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허덕일 뿐 우리 하나님 가운데 이룬 것이 없는 삶이 되어서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카르페 디엠이라고요? 어떻게 산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사로잡는다고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쏟아낸다고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쓴다고 오늘 만족이 오겠습니까?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오늘 꺾을 수 있는가에서 결정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왔든지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시기 전에는 나를 데려가지 못합니다.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상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살아보십시다. 오늘 내가 죽어서 내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오늘을 제일 충만하게 사는 길이에요. 가진 것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인생에 다 충족할 수 있을까요? 좀 출세했다고 좀 돈을 모았다고 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남과는 다르게 산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답이 될까요? 내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고 말 것입니다. 오늘을 제일 충만하게 사셔야 하고 또 그러시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꺾으셔야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꺾을 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기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십니까? 현실에 매여 있는 그 굴레 나를 속박하는 문제 때문에 고뇌하십니까? 당연한 고뇌를 하셔도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주의 말씀 앞에 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고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실 수 있다면 오늘을 의미 있게, 내일을 위한 소진되는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충만하게 사시는 그런 오늘을 살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